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전체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 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오직 굳게 서서 힘써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잘 번역한 그대로 성경 모두는 전부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단순한 서술이나 그런 진술 부분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적힌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오직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6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냥 일반 책의 내용을 듣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그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얼마나 갈망해 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서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는 그 큰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침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하게 하며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서 우리 모두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경험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들의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에 왔다고 해서 이제 우리들의 미래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과거에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고난이 떠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왔다가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반응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전하던 그 마음보다 이 말씀이 전해져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서 감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열심히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안전불감증. 우리가 계속 안전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도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저 큰 빌딩이 무너질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설마 저 큰 한강의 다리가 무너질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강의 다리가 무너졌고 아무도 모르던 어느 날 서울에 있던 크고 화려한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보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많은 일이 있었어도 계속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이태원에서 149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 깔려 죽은 사람들을 보고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마 오늘 오겠어? 설마 오늘 오시겠어? 설마 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참담한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께서 100년 후, 200년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모습을 늘 새롭게
살피고 준비하고 또 힘쓰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조용히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격하게 반응하고 엄청나게 격하게 거세게 반항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라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나오는 정책과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성경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오직 하나의 구원 방법을 거부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더 거세게 구원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들만 뉴스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점점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가 또 이제는 아예 하얀 곡선을 그리며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노력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무력감을 맛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하며 열심히 듣는 노력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달콤한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이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힘이 없고 나의 간성으로 우리들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이 말씀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